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참 낭만적인 가사고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엄마가 굴 따러 나가면 집에 혼자 남은 아기는 잘 놀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기는요, 혼자 남은 아기는 엄마 찾으며 엉엉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요, 엄마가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 찾다, 엄마 찾다가 엉엉 울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눈 떴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오늘 시편에 비슷한 아이가 나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2절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보셨나요? 저는 세 자녀를 제 아내가 모유로 다 키웠어요. 그래서 젖된 아이 3번이나 봤습니다. 젖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엄마 품입니다. 젖된 아이가 막 엄마가 그리워서 막 몸부림치며 막 울잖아요. 그때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손에 쥐어도 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사탕, 자기가 좋아했던 과자, 사탕 다 줘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비싼 장난감 줘도요,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엄마만 찾습니다. 그때 엄마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품에 꽉 안겨가지고요, 그 엄마 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꽉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제서야 평안하게 웃습니다. 그제서야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영상을 이렇게 실제 전쟁 난 영상들 이렇게 보면요, 전쟁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고 막 그래도요, 엄마 품에 안기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어요. 주변에 과자도 많이 있고요, 간식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많이 있어요. 혼자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혼자 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만 찾습니다. 그 좋았던 과자, 그 좋았던 장난감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만 찾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평온하듯이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젖된 아이는요, 젖이 없으면 죽는 아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젖을 뗀 아이입니다. 젖을 떼다 히브리어가 가말입니다. 가말인데요. 칼형이에요. 칼형이 뭐냐 하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젖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이상 젖을 안 먹어요. 이게 젖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이요,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요. 어디에 쓰여 있냐면 사무엘상 1장 23, 22절, 23절, 24절 세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호세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오늘 시편 131편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8절, 2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24절 보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떼거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젖뗀 다음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24절에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있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한나의 마음은요, 사무엘이요 계속 젖 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나 마음 모르시죠? 한나 마음은요, 사무엘이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6살이 돼도 젖을 물기를 기다려 소원했을 겁니다. 제가 한나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능동형이에요. 사무엘이 더 이상 젖을 안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젖을 뗐으니까 엄마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참 이상해요. 젖을 뗀 아이한테는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젖을 떼서 더 이상 엄마가 없어도 돼요. 밥 먹으면 돼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엄마 없어도 돼요. 굳이 엄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젖된 아이는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오늘 이 시잖아요. 시어, 젖된 아이라는 시어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이는 인류의 현존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막 살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요,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밥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직장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에요.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참된 평안을 누가 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 무릎 꿇었을 때 그제서야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인간들 속에 심으셨다. 우리 인간들 속에는요, 빈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대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없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술로 채운 거예요. 막 술을 부어요. 근데 안 채워져요. 돈으로 채워요. 돈을 막 채워요. 근데 안 채워져요. 쾌락으로 채워요. 쾌락을 막 부어요. 근데도 공허하고 허전해요. 근데 언제 만족하나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을 읊조리면요, 참 평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평온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산으로 들어가 머루랑 다래랑 따먹고 도라지 팍 해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면 평온과 평화를 누릴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맨날 나옵니다, 자연인. 어떤 사람은 머리 밀고 입산수도에 정진합니다. 진짜 진진하게 입산수도에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말이면 평온과 평화를 찾아서 캠핑 장비 이고 지고 타에 싣고 가가지고 또 이 더운 여름에 텐트 땀 흘리면서,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숯불을 피워요. 거기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그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그 밤에 잠을 거기서 자고요. 아침에 또 해 뜨면 이 더운 여름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열심히 텐트 걷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찾으러 갔던 평온과 평화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온과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오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이것이 해답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요. 신앙 학교에도 안 가고요. 주일날도 학교 가고요. 학원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업도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실력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앙도, 학업도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 몇 명은 공부에 성공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 낭만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라는 게요, 점수대로 가잖아요. 똑같은 점수, 똑같은 능력이 가진 아이들이 모인 곳이 대학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요즘 대학은 더 심하죠. 점수, 레포트, 점수 따느라고요, 쉼없이 공부합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쉼없이 공부하더라고요. 불쌍해요. 그래도 좋은 직장에 가면 평온을 찾을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죠. 직장 가면요, 거긴 완전 정글의 법칙입니다.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늘 인간은요, 평온을 찾기 위해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공부 안 할게. 대학 왔으니까 끝.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노래를 들려주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 결론입니다.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내가 생수 찾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내가 생수를 찾겠다고 스스로 웅덩이 팠는데 거기 생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도, 뭘 마셔도, 뭘 입어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인 이유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목마르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에 빠집니다. 반면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다.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생수를 맛보고 계십니까? 저 예수 오래 믿었어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요, 그거 여쭤본 게 아니에요. 지금 생수를 경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생수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오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다윗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큰 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하려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 쓰러뜨려 가지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만방에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가 모욕해? 그 하나님 모욕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삶이 교만해졌습니까? 오만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 132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젖된 아이, 예수님의 상태가 바로 이 젖된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사탄이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함께 받들어 읽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오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 바쁜 공생애를 살면서 습관이 뭐였냐 하면 새벽의 미명, 한적한 곳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 근데 이 1, 2, 3절이요, 서로 그냥 막 맞물려 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1, 2,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2절 젖된 아이,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3절이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 상황 아닌가요? 2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절이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1절을 중심으로 봐도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절이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황이면 됩니다. 젖된 아이 같은 상황이 뭐라고요? 3절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3절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2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젖된 아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됩니다. (3절을) 묵상하는데요. 이 131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1절, 2절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3절에서 다윗이 언제쯤 썼겠다는 게 감이 잡혔어요.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라고 외칠 수 있는 다윗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왕이 된 이후입니다. 쫓길 때는 이스라엘아 말 못하죠. 네, 언제죠? 왕이 된 이후. 최소한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인생의 최전성기, 왕이 될 가장 다윗이 힘있고 다윗이 권능 있고 영광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역시 돈이 최고요? 혹시 이런 말 나 자신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분들 역시 외모가 최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외쳐야 할 외침이 무엇이 될까요? 아들아, 딸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외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온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포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목포 내려오고 한 3년까지는요. 제 고향 김포가 좋았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김포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김포. 운전해서 올라가 김포가 좋았습니다. 또 우리 처가도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계시니까 우리 엄마 기다리니까 올라갑니다. 피곤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그래도 너네 집에 온 것 같아요. 처가도 가고 이렇게 3일을 보내고요. 이제 또 내려오잖아요. 4시간 운전해서 내려오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목포 톨게이트가 보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목포 톨게이트를 탁 지나면 집에 왔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걸어서 교회를 오는 마음이 어떠세요? 교회가 보이고 교회를 가까이 올수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려요.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점점 어떤가요? 점점 평안해지나요? 그렇다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이 계속돼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대수학자죠. 위대한 수학자죠.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피타고라스가 미래에 대해서 말했어요. 미래 사회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근데 딱 우리 시대에 딱 맞아요. 우리 사회는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연봉 얼마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자녀들 성적이 몇 등이냐? 몸무게가 몇 킬로냐? 요즘은 이게 가장 큰. 저 목사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살 좀 빼야 되겠네.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숫자로 비교하니까요, 속에는 상처뿐이에요. 탄식뿐이고 아픔뿐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전라남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진 거 없어요. 저 가진 거 없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평생 나 자신에게 외칠 외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시작. 이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요. 이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이리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